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 정욕을 버리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바른 자세.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을 껐군요.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도들 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으로부터 나온 그 다툼을 어떻게 우리는 버릴 수 있는가? 그 바른 자세가 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낮춰버리시죠. 이게 더블로 오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쭉 이 야고보 설교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배경이 어린 게 아니냐면은 자꾸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아, 스스로가 선생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들이 자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간에 마찰이 있고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멈추기를 원했어요. 그 멈추기를 원하고 싸움을 멈추기를 원하고 그 싸움 안에 있었던 것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정욕이 첫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꾸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기득권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대변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랑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로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냐? 이 싸움이 아주 장기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투는 게 뭐냐? 큰 일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지금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소소한 일 때문에 지금 장기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작은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크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싸움. 식당 봉사 누가 했고 안 했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성가대 오늘 뭐 잘했고 못했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목사님 말씀에 실수가 있고 없고 그런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교회도 싸웠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싸운 게 뭐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네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많고 네 지식이 적고 이걸로 싸우는 게 교회에서는요 싸울 이유가 없는 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쭉 살아왔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고 그 살았던 음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월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하나님이 니네들이 참 잘 살았구나. 한 주간도 내 음성에 내가 주는 방향대로 살래 라고 하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게 교회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그러면은 교회가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이 높은데 내가 다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다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툰다. 거기에는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장악을 하고 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지난번에 야고보서 3 장에 알아봤듯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제어하기를 원하시죠.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이에요. 인상으로 하나도 안 다툽니다. 말 한마디 아무리 사고 쓰면서도 "똑바로 해 주세요." 하면 그만 마음에 시험에 들어가 다투게 되죠.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언어는 말, 고삐를 채우는 말과 같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혀와 같다라고 혀는 또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투는 분쟁하는 것이 소소한 일 때문에 장기전으로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정욕.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대로 살면은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 가지고 자신들도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높아지려고 했던 게 시기심의 마음, 자신의 그 열등감에서부터 나오는 그 질투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2 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 의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변질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열등감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자꾸 욕심을 내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살인할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뿐이죠.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내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자꾸 싸우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외부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허한 것을 외부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로서 내부의 내 적을 몰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외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싸우는 것은 내 욕심,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죄송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세상 정욕 때문이다. 근데 그 정욕은 왜 생겼느냐? 그 사람이 열등감에 시기심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근데 기도해도 높은 자리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네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못 받은 이유가 정욕 때문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줍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리면 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리면 올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올려주시지만 올려지려고 기도하는 거죠.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높이려고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온전히 교제하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세상을 위해서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세상은 온전히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 그것도 겸손으로 사랑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야 되지 우리가 교만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승진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목사님 기복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그것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크리스천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잘 베푼다. 참 크리스천들이 높은 자리 가고 상사가 되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되도록이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여요.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아담에게도 속였던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속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교사, 반면교사를 통해서 아담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범죄를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그 신부가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력에 탐하고 명예에 탐하고 다른 것을 탐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그 신부가 신랑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탐하니까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과 벗되면은 동일하게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는 소금물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속에 다른 것들을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두 마음을 절대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 형제로서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쭉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항상 낮은 자리로 임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말은 낮은 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낮은 자리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 친동생인 야고보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이 하나님인 것을 딱 깨달은 야고보는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죠. 아 우리 형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인 사상을 가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을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품었다.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올바른 신부의 삶이고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자세를 취하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공표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교만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정욕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사람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흙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사람에게다가 루하후 바람을 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퓨뉴마의 영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통해서 생령,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인간인 우리를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물질 쫓아가려고 하고 좋은 스펙과 직업 쫓아가려고 하고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세상 정욕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절대 정욕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다 끌어들이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 정욕을 버리는 바른 자세가 뭐냐.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직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의 직분에 맞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장로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집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그 기름 부으심을 받지, 직분을 붙잡는다고 해서 기름 부으심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가 선생되었지만 책망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치혈을 가지고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 절대 책임과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 새치혈을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대로 안 살려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그 은혜의 일을 사모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죠. 경륜. 그리고 그 경륜이 이 땅에 섭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섭리로 임하려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험하는 자를 통해서 그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섭리로 나타나도록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순종을 하라. 말씀을 은혜를 사모했다면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마귀에 대한 언급을 조차 하지도 않죠. 마귀를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몰아낼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를 몰아낼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으니까 늘 교회 안에서 또아리 투고 이간질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잘못된 솔타에 묶여가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는구나. 그럼 마귀의 존재를 빨리 인식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늘 행동으로 잘못된 습관을 길들이고 있는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정욕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는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도 우울함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마음 떠나가. 떠나가. 쫓아내버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월요병이 들어.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있지도 않는 월요병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는데 왜 그 직장이 나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허용하지 않은 감정은 항상 악한 겁니다. 항상 더러운 마귀죠.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면 정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요즘에도 어 요즘에도 이제 누가 저한테 묻기도 해요. 목사님 요즘에도 그 조직 친구들하고 연락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손 털었어요. 손 털었어요. 저 손 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술 마십니까? 아, 목사님 그 손 끊었어요. 손 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손 털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표현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 털으라는 거예요. 아, 이제 조직에서 손 털었어요. 손 털었어요. 여러분 빨리 손 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손 잡고 있는 거 빨리 터세요. 그거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죠.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아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을 잡고 있는 거 털어버려요. 그 손 탁탁 털어가지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성결을 하게 해야 되죠. 두 마음이 품었을 때에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그걸 비워내야 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성결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할 때 우리 속에 뭐 어떤 거룩함을 채워 넣는 줄 아는데 원어로 보면 거룩한 걸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계속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특별히 또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별되고, 선별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합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몰라요. 거룩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거룩하면 그냥 조용히 해요. 이게 거룩이 아닌가.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 그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와일드한 사람도 있고, 좀 경쾌한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좀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 성격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성격들이 하나님께 자꾸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걸 거룩하다. 자꾸 세상과 구별되고 특별하려고 하고 선별되려고 하고 사는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네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세상과 버텼던 걸 털어버려요. 손 털어버리고 구별되고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제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손 탁탁탁 털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정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9절입니다.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한낱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나 이런 거 받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애통한다 이거는 표정입니다. 애통한다 표정입니다. 슬퍼하는 감정과 애통하는 표정, 그리고 울지어다 이거는 정말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또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 내 속에 언제 교만이 왔는지, 언제 정욕이 왔는지 사람들이 체크할 때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 앞에 서 있는가? 그러면은 내 신앙이 언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고, 내가 기도를 등한시했을 때 신앙이 흔들렸구나 라는 걸 사람들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다른데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다투어서 내 신앙이 시험에 들었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그냥 저기 나한테 표정으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 앞에 안 서 있었고, 기도 앞에 안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이 네 가지의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면 세상의 정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걸 철저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그분이 성령에 이끌리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시라는 그 명령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죠.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사단이 이 땅에 묵고 있었던 사단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묵고 있었던 마귀들을 쫓아내고 바알세불 똥파리들을 몰아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늘 사역이 끝나시고 나시면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저녁 미명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주님 철저하게 기도 사역,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붙는, 세상 사람들이 와가 더 병 고쳐 달라고 해도 손 탁 털어버리고 사역에 손 털어버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역, 그것을 야고보는 다 봤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줄 때에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권위, 장로로서, 목사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권면이 철저하게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을 다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정신없이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4시 20분입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또 셀 모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셀 모임 없습니까? 없죠. 없다는 건가요? 네, 없죠. 그래서 오늘 빨리 집에 가셔 가지고 드라마 보지 마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웃는 게. 네. 그래서 절대 오늘 같이 시간이 남았다고 해볼래 하고 은혜를 딱 쏟아버리면 그때부터 또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이거를 곱씹어서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될 때까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되죠. 항상 마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